오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복은 애굽을 탈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즉 약속의 땅에까지 들어가서 안식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성경을 보면 창조 사역은 그 결론이 안식으로 끝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섯 동안 일을 하셨고 제7일에는 쉬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도 안식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 참 안식에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이 안식은 죽어서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믿음과 안식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안식에까지 이르는 구원이 중요할까요? 안식은 쉰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쉰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마치고 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이 안식에 들어가는 비결은 믿음입니다. 이런 이유로 믿음과 안식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9절 10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로 너희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로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긴 했지만 아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 하나님이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며 평안히 거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넌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종착역은 죄와 사탄과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벗어나 홍해를 건너 단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모든 적을 무너뜨리고 그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 구약에서는 안식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 안식의 결국은 평안입니다. 이것을 신약의 표현으로 말하면 거듭난 이후 사탄의 세력을 꺾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 완전히 구원받는 자로서 승리의 삶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예배를 드리지만 이 세상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해하며 쫓기고 패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불행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셨는데도 우리는 그 구원을 이 세상에서 다 누리지 못하고 절반쯤만 누리고 있습니다. 즉 절반쯤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살다가 쓰러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좀 더 평안하고 완전하고 승리하는 삶, 사탄의 세력을 꺾는 성령 충만한 능력의 삶이 우리에게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안식을 두 가지로 하나는 죽어서 가는 내세의 안식입니다. 우리가 보통 안식이라고 말할 때에는 이 안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말을 흔히 장례식 때에 많이 사용합니다. 또 하나의 안식은 죽어서 가는 영원한 안식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누려야 할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안식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불의와 죄악과 고통과 눈물과 죽음이 엉켜있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또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안식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여 절반쯤 승리하고 살다가 쓰러지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3장 19절에서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세의 안식뿐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저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은 주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신실하게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은혜의 장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방황했던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그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적당히 세상 속에서 타협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성령 충만한 능력의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에 휘둘리며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9절은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며 적당히 살다가 그저 중간쯤에서 만족하고 포기해버리는 이유를 믿음을 갖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7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이것은 다윗이 쓴 시편 95편 7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날이라는 말에는 이 구약의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지만 오늘날 우리도 들어야 할 이야기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이 사건은 히브리서 기자가 살던 당시 사람들도 들어야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들도 들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에 대한 말씀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안식에 들어가길 원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악조건 속에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세상의 상황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부조리가 있고 불의가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안식의 자리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모든 성도들이 그 자리까지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7절 하반절에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고 9절에서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우리에게 안식의 때가 남아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안식에 들어가고 나중에도 구원의 완전한 안식에까지 들어가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를 만끽하길 바라십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고도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화답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23절에서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어 죄를 짓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홍해와 광야에서는 모세의 손에 이끌려 억지로라도 건널 수 있었는지는 몰라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듯 가나안 땅은 억지로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을 어떻게든 교회까지는 억지로 끌어올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믿는 것은 본인이 해야 합니다. 그것까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까지는 억지로 모세에 의해 끌려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그렇게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선택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참 안식도 구원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강팍해지면 고집이 생기고 고집이 생기면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면 불순종이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서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를 들면서 우리에게 두려워하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 사실을 깊이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아직 주의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가 있었고 좋은 지도자 모세가 있었고 그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시험에 들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는 불신앙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약속이 없어서도 아니고 가나안 땅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들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그들의 책임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말을 복음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는 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방황하였습니다. 결국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고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불신앙과 교만 때문에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이 귀한 복을 놓친 것입니다. 이것을 경계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메시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3절부터 9절에서 창세기 1장을 소급해 안식에 관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엿새 동안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제7일에는 쉬셨습니다. 즉 안식하셨습니다. 3절 이하부터 나오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안식은 창조 때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안식은 지금 생긴 것이 아니라 창조 때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은 단순히 일을 다했기 때문에 손 놓고 쉬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일주일 동안에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하루 손 놓고 예배를 드리는 날도 아닙니다. 창조의 의미에서 보면 안식은 하나님이 당신이 만드신 온 우주 만물, 즉 그분의 피조물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시고 좋아하셨습니다.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안식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모든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그분이 만드신 온 우주 창조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고 안식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게으르게 쉬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것을 구약에서는 예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초점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안식의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배를 헛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배의 진정한 의미도 모른 채 몸만 왔다 갔다 하기가 쉽습니다. 이 안식의 개념은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진짜 안식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안식이 주어졌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많이 인내하고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만 있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지만 동시에 안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아가 아까 싸우지만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자유와 평안과 찬양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삽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소유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감격과 안식의 복을 다시 회복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본문 9절에서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고 참 안식에 들어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창조 사역 후 누렸던 것과 같은 안식의 쉼과 만족과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안식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타락하였기에 깨어있지 않으면 죄짓기 십상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면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누리는 안식 없이 하면 병이 납니다.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기쁨과 쉼이 없이 단지 율법적으로 행하면 병이 듭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안에서 잘 쉬고 안식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일도 하나님의 일이지만 안식도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면서 일을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일을 앞지르기 쉽습니다. 우리는 이를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일과 안식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의 과정을 거쳐 참 안식에까지 들어가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순간순간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일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일하며 그리스도보다 앞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서신 곳에 서고 주님이 앉으신 곳에 앉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안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 안식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해 주셔서 쉼을 통해 더 건강히 자라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